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건강관리 또 유의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모세 당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슈퍼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가 바로 이집트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곧 신의 말과 같았고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읽은 12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파라오는 본인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 모세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 중의 신이요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집트 파라오는 첫째, 둘째 재앙을 경험할 때에 진작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인 그가 감히 신이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두 번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제 6번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내가 너 파라오를 재앙 가운데 쳤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을 쉽게 꺾지 아니하고 있는 파라오의 생과 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속에서도 파라오를 그대로 살려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파라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이번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집트와 전 세계에 전해줄 것을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경이지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작년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온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고향 땅으로 되돌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곳에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알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 당시에는 이집트 파라오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파라오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오늘 29절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하였지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움직여 간다는 것을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외쳤습니다.
모세처럼 파라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라오에게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냐 하고 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제7번째 재앙으로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거운 우박을 장맛빛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리고자 하십니다. 단 피할 수 있는 시간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에 나가 있는 가축과 햇빛에 말리고자 들판에 널려진 추수한 곡식들을 모두 집 안으로 걷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그것들은 절대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모세의 말을 듣고서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는 사람을 시켜 들판에 있는 자기네 곡식과 가축들을 신속하게 집 안으로 옮겨놓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절대로 허풍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집트 신하들 중에는 알고 있었던 이가, 깨달은 이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집트 신하라고 하여서 모두가 파라오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 신하들의 직속 상관이요 이집트 관리의 총책임자인 파라오는 모세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파라오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태도를 따라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평상시대로 들에서 양과 소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맑고 화창한데 무슨 우박이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이지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모세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판에 남아있었던 소, 곡식, 심지어 사람마저도 불덩이처럼 내리는 우박에 맞았습니다. 나무가 우박에 맞아 꺾일 정도였다라고 하니 이 우박에 맞은 가축과 사람은 매우 심하게 다쳤을 것입니다. 31절에 따르면 우박이 내릴 당시에 피고 자라는 보리와 삼이 이번 재앙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센 땅에는 단 1mm의 우박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센 땅은 우박 재앙에도 평온했다라는 것이, 이번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교만한 이집트 파라오의 고집을 꺾으시고자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전국에 걸쳐 우박으로 인한 큰 피해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피해 현황 보고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모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제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이곳 이집트에 머물지 아니할 거야. 말의 느낌이 지난 6번째 재앙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그래, 파라오가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하지만 모세도 그의 말을 이번에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가 이번 재앙이 멈추고 나면 언제 그랬냔 듯이 말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집트에 떨어지는 우박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으니 우레소리와 우박은 그치고 비가 더 이상 땅에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예상대로 파라오는 자기 말을 뒤집었습니다.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가 언제가 되어서야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10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